안녕하세요.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같이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김준수 선교사님과 고은영 선교사님, 우리 함께 만나면서 참 사랑하는 선교사님 가정인데 저희들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캄보디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베델 장로교회 원성도님들께 주님 임난드립니다. 특별히 그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온라인화 되어진 가운데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이 어렵겠지만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온 성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나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들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역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닫혀 있습니다. 제한되어져 있고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전도사역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프로바인 마을을 찾아서 섬기고 사역을 했던 부분들도 중단이 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프로바인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학생들이 언제 저희들이 오냐고, 그립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되어지고 또 완화가 되어져서 캄보디아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기팀들도 도착할 수가 없고 단기팀들이 와서도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저희 딸이 특별히 우리 베델에서 오는 청년들, 학생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디모데 학생들이 집에 갔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와서 저하고 같이 센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디모데 센터가 건축에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마무리가 잘 되어지고 또 저희들이 2차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2차 공사 진행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기도 제목은 목사님께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셔서 저희 캄보디아를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상황이 빨리 안정화되어지고 특별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빨리 해결이 되어져서 단기 선교팀들도 올 수 있고 저희 선교사들도 자유롭게 또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잊지 아니하시고 섬겨주시는 큰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더욱더 힘내서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베델교회에서 후원하시는 프로바인 지역이 빨리 저희들이 가서 학생들과 마을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저희들이 10번도 더 넘게 단기 선교를 간 곳인데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선교사님을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모아질 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 이제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와 인생의 문제에 해답서와 같은 바로 이 고린도 전서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지를 함께 깨닫게 됩니다. 항상 바울이 자주 쓰는 말 중에서 이 단어는 이것을 떠오르게 하는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편지 쓴 걸 보면 바울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라는 건데요. 바울 서신 13권을 읽으면서 비밀 그리고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것인데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으면 아,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복음. 바울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신비라고 하는 단어, 이것의 의미를 어, 복음을 설명할 때 그가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바로 이 비밀 또 혹은 감추어진 것, 그리고 신비, 이런 것들은 복음을 지금 바울이 비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절 읽을 때에도 비밀을 복음으로 이해하면 아주 이해가 빨라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하나님의 뭐죠? 복음. 비밀은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 바울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구할 것은 2절에 충성이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섬길 때 IQ가 뭐 150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의지가 강해야 되고, 도덕성이 최고여야 되고, 물론 뭐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별로 안 좋아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똑같은 거. 그리고 아주 성실하고 희생적인 자세.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일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성스러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가 되면 큰일 나죠.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대충대충이고, 그리고 이 세상 일에는 충성되고, 그러면 아주 인생 끝에 하나님 앞에서 낭패를 보죠. 어제 우리가 함께 배웠던 바로 3장에 바로 그 공적을 테스트하는 날, 불로 테스트하는 날, 우리는 정말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을 때 낭패를 볼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을 때 불로 우리의 공적을 테스트해도 우리가 불살라지지 않을 바로 그 공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금멸유관, 상급과 칭찬과 존귀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반지의 제왕, 참 이 영화 좋아합니다. 반지의 제왕 마지막 보게 되면요 항상 해피 엔딩이에요. 바로 이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 자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반지의 제왕 소설을 썼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가장 많은 칭찬을 받는 게 호비 쪽 그 난장이들인데, 바로 이 난장이들이 반지 원정대가 돼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고 결국 그 반지를, 절대 반지를 이제 이것을 빠뜨려야 될 바로 그 용암이 막 흐르는 곳에 빠뜨린 다음에 이 세상에 평화가 오고 질서가 생긴 다음에 이제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죠. 그때 정말 그들이 칭찬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충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칭찬을 해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상급을 줍니다. 하나님도요 키가 큰 거인 그리고 키가 작은 난장이 외모와 상관없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 그것도 별로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됐는가, 그 마음의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뒤에 있는 말씀은요, 너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
저지먼털한 태도를 경고하십니다. 바울 지금 보게 되면 3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면서 쭉쭉쭉쭉 다 그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너가 뭔데 서로 내가 더 잘났다. 너가 더 이렇게 이 부분 못했다.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책임져라. 이렇게 판단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바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재판장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정말 꼭꼭 성경에서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나의 말씀이 바로 나의 기분과 나의 의지가 잣대가 되면요, 바로 공격성밖에는 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항상 그를 부족해도 세워주고 그리고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요, 근본 원인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들릴 수 있겠지만 6절 보시게 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 함부로 비방과 판단이 더 쉽게 나온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하고 안 하고는 내 선택이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가까이 오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관용이 커지고 길러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면 있는 작은 것도 감사하게 되죠. 왜냐하면 겸손하게 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감사하게 됩니다. 7절에는요, 너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가 받았는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너가 생각하느냐. 이 말은 왜 너가 다 한 것 같이 원망 불평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지금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이것을 주신 분을 압니다. 받았으면 이것을 주신 분을 기억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마음이 항상 기쁘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받았지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요즘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기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분명히 그 기쁨이 없는 이유는요, 요즘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데 바로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치의 건강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면 마음이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기쁨으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을 가지고 잠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9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지금 약간 좀 신세 타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신세 타령한다는 거. 자, 한번 이게 얼마나
타령 존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예. 가만히 오늘 읽은 것들 필사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정말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세 타령하는구나, 좀 이런 느낌이 들면서 필사가 될 겁니다. 꼭 이런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정말 말대꾸하고 짜증을 내도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밥을 지었고, 너희들이 빵점을 받아와도 나는 너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고, 너가 그렇게 늦게 들어와도 나는 한결같이 너를 기다리고 간식 준비하고, 너가 오늘 들어오면 따뜻하게 목욕하고 침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바느질했다, 빨래했다. 이런 느낌하고 지금 어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런 말 하죠?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 바로 우리의 어머니죠. 우리의 아버지죠. 부모님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또 한번 보겠지만,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이게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압축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러니 너희가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만 해서 잘 되기를 바랬으면 교만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살아야지.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정말 사랑 타령하듯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바울이 내가 꼭 너희를 대하는 것이 내가 꼭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야. 지금 이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딱 보세요. 자, 14절 15절 보십시오. 딱 나와 있죠.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가 자녀같이 느껴져서 이러는 거야. 또 16절, 14절 그랬죠. 15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이렇게 사랑 타령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혼내거나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아들 같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 말 많이 하는 일만 스승은 있지만 이렇게 너희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는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지금 권하는 거야. 제발 좀 내 말을 듣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복음을 너희가 받았으면 복음 받은 사람 같은 삶을 살아야지, 거룩해야지 행실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바울이 위대한 말을 남겨요.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바울처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도의 삶을 성공한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나를 본받아야 돼. 뻐기고 교만하게 이렇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의 자식처럼 살면 너희는 크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혼나는 삶을 살게 돼.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바울이 멋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죠. 지금 부족해도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죠.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정말 옆에 세워놓고 우리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삶은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어. 나는 그렇게 돈이 많은 삶을 산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삶을 일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산 것도 아니야. 하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너희는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나를 본받는 자가 되거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언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산 행복자의 인생일까요? 우리가 꼭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말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쇼하는 자가 높임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엑스레이선, 방사선보다 더 정밀하게 우리의 심부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뚫어보십니다. 투시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요것 봐라, 입만 살았네. 예,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 말을 하지 않아도 항상 너의 삶이 진실하구나. 너의 삶은 나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너의 삶이 참 나 하나님에게는 울림이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이 진실한 사람, 겉과 속이 똑같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 우리 안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가 그래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속이 어린이 같은 삶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과 사랑의 법이 지배함으로써 우리가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정말 바울과 같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와 그리고 또 나의 교우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를 바라봤을 때 그가 부족해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기도해줘서 축복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비방하게 되지만 마음이 사랑과 겸손으로 넘치면 상대방을 우리가 포옹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내 안이 사랑과 겸손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오늘 배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울과 같이 복음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뒤에 아버지 우리가 이제 정지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복음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배운 것이 부족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유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버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겸손하며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동일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해서 판단하지 않고 관용하며 품어주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늘 우리가 말씀 밖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며 바울과 같이 정말 저희들이 스승이 되기를 좋아하기보다 진실하게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비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사랑방 식구들 또 교우님들을 만날 때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의 능력이오니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높여주는데 더욱더 우리가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정말 젖만 마시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밥을 먹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하여 같이 중보합시다. 기도할 때 놀랍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또 병상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한 어르신들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건강이 약해지고 이곳저곳에 몸에 이렇게 질병이 생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짖고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 건강에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 중인 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욱더 그 아버지 아픈 부분들과 피곤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악한 세포들은 건강한 세포들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할 때 소화도 잘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식욕도 더욱더 좋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병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위대하심과 정말 예수님을 부활시켜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몸이 약한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르신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그 아픈 허리와 또한 오장육부와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근원을 아시오니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상송 권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윤재중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정말 만나 주시고 그 아픈 자리에서 회복시켜 아버지 병상을 들고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아버지 우리 어두운 마음들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함몰된 자신의 함정에서 다시 우리가 나와 빛드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의 김준수 고은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선교 보고를 들었는데 캄보디아의 이와 같은 폐쇄적인 상황 속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건축 중인 아버지 그 디모데 학사도 다 완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선교지들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폐쇄되고 닫혀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들에게 큰 비전을 앞당겨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정말 기도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오레곤에 있지만 기도의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정말 아버지 올려지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 놀라운 닫혀진 물들을 다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준수 고은영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주님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귀한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캄보디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복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흘려보내 주시고, 이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학사를 짓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그 공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완공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큰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와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선교사님들 더욱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산지를 하나님께 받은 약속대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했을 때 열방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타협하고 변질되고 게으른 일꾼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우리가 두 팔을 벌려 주님을 안을 수 있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조금 더 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자 말씀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목마르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린아이의 껍질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존재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만 많이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정말 한 명의 진정한 아비가 되기로 나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들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하나님께서 사랑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가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고백으로 하루를 마치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 잠자리에 드시고 내일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